네, 우리가 신앙에서 신앙을 할 때 거의 모든 면에서 준거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될 것인가? 네, 좀 모호하고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은 바로 의의 존재 여부다. 라이처스니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윤리적인 그 의를 얼마나 지키느냐 하는 그것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결정할 수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신앙에서의 준거, 그것은 의의 존재 여부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먼저 결론을 짓자면 기회만 주어지면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여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어야 하는 그 준거는 의의 존재 여부일 수밖에 없다. 이런 우리들에게 의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따돌리고 나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 전반에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시킬 때 어떤 문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실 때 이 모든 건 어디에 있느냐? 라이처스니스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굉장히 명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 교회들은 뭡니까? 법정적 칭의에 주안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럴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건 이론이에요. 그건 이론이라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고달파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인간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뭔가 달콤하게 보여지는 그 사실에 이끌려가서도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이렇게 우아하고 내가 뭔가 만족스러운 게 아니고 신앙은 가혹하고 혹독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돼요. 지금 오늘 우리 현대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우리 예전에는 우리 같은 경우는 밥을 먹을 때 아버지 밥상 위에 계란이 올라가면 그게 참 부러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우리 가정에서는 눈길을 주면 안 돼요. 어른 밥상에 그걸 먹고 싶은 그러한 뉘앙스를 전달하면 그날은 집합입니다. 그냥 밥상이 날아가는 거예요. 밥을 진지를 드시다가 아버님이 그냥 다 쓰는 겁니다. 어디서 어른 식사하는 걸 쳐다보고 있냐. 침이 넘어가도 안 돼요. 그거 침이.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것을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가 중요하다. 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의를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나오지. 이 의를 놓치고 나면 이 세상의 기독교의 표퓰리즘에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망가지고 결론도 없다. 결론도 없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혹하고 냉정해 보이고 혹독해 보이는 거친 들판을 걸어가야 하며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서 답이 안 나올 줄 알지만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부분에 모든 게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한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신앙에서의 준거는 의의 존재 여부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하나님의 소유의 세상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서 첫사람에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다 먹어도 좋지만 동산의 나무의 실과 모든 것은 먹어도 좋지만 이 나무만큼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너는 먹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의도한 바를 캐치하지 못했어요. 이건 우리와 동일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교회 가운데 부르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뭐냐? 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시험하시면서 테스트했던 게 뭡니까? 나는 주인이고 너는 나의 종이야. 나의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야. 이 원칙만큼은 하나님은 물러설 수 없는 데드라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의가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다루어져야 될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것을 엄격하게 다뤘고 그것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지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몰라요. 이거를 제쳐놓고 법정적 칭의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제쳐놓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함께 하죠.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느냐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잘해서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특별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시험을 했는데 인간은 거기에서 넘어집니다. 무엇을 놓쳐서? 의를 누락시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있어야 될 기본적인 거 뭡니까?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이리 가라 그러면 네, 저리 가라면 네. 얼마나 인간의 그런 고양된 그 수준에 있어서는 얼마나 그것이 거북하고 불편하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하기 싫은 거였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있어야만 신앙이 스타트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첫사람이 이것을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것을 놓치지 말자. 이것이 모든 것이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뭐다? 이 의가 있어야만 하나님하고 대화가 시작되고 은혜를 받더라도 받을 수가 있고 기도를 하더라도 할 수가 있고 응답을 받더라도 받을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지 못하고 의를 놓쳤어요. 오늘날 이 시대 교회처럼 그러다가 타락이 이루어지고 노아의 시대를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의를 기초로 하는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8절. 성경 구절을 조금 봐야 하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은 조금 인내하시고 이스라엘에서는 예를 들자면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그건 하나의 역사서기 때문에 다 외웠습니다. 다 외웁니다. 그만큼 이 성경은 믿는 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원칙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지루해하면 안 되고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게 될 때는 이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읽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게 1시간이 30분 지난 것처럼 성경을 봤는데 이게 내 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30분 본 것 같아. 그만큼 이 성경이 달아서 어찌할 바 모르는 꿀송이처럼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은혜를 받기 전에는 교회에 오는 것도 답답하고 설교 듣는 것도 몸이 뒤틀리고 성경 오래 찾아보는 것도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맛보다 보면 성경을 찾는 게 그렇게 재미있고 다른 것보다 성경에 관심이 가고 아멘. 아멘. 그러기에 우리 어린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우리 세상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손에 착착 붙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것이 나에게 무언가 깊은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나와 가까워져야 합니다. 자, 18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건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그들이 주의 일을 지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리니 이로써 주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말한 것을 친히 그에게 이루리라 하시고. 아멘.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알았단 말이에요.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알았어요. 저자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뭐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우리도 사람을 가늠하고 미리 판단하고 예측하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배신을 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사람을 볼 때 그러한 것을 준비 없이 그냥 무작정 믿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아브라함의 집안이었지만 저자를 부르면 저자는 의를 행할 것이다. 그런 공의를 행할 것이다. 나는 너를 안다. 이런 하나님의 그런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이렇게 되면 혹자는 인간에게 무언가 자원이 있고 인간이 잘해서 그랬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잘했다 공로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을 가장 하나님은 중점적으로 보고 그러한 의의를 가장 기준으로 봤다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것을 기초로 아브라함의 그러한 의의를 검증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선 더 깊이 얘기하지 않지만 창세기 15장과 22장을 거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고 결국에는 22장에서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그 시대의 제사의 방법에 준해서 너 한번 자식을 한번 드려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생명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해야만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런 검증을 받죠.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서 열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이 무엇을 중점을 두고 실마리를 풀어가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러한 의의 문제를 놓고 단판을 짓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나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것을 보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사람을 배신하지 말고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 때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고 의리를 지켜야 되고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하나를 고수할 줄 알아야 되고 아멘. 아멘. 내가 삶의 적응을 위해서 눈치 빠르게 행동을 하고 그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나만을 알고 정말 계산 빠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신앙 앞에서 부딪혀지게 되는 거예요. 내 계산을 다 내려놔야 되니까. 이 계산이 안 통하니까 이것을 어려서부터 축적해 놓으면 여러분은 신앙을 만들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기에 한편으로는 지혜로워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순진무구해야 되고 정말 깨끗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의의를 검증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지만 그 이후의 민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그 시기마다 과정마다 우리에게는 의의 문제가 시험거리로 다가오는데 이것을 거치지 못하면 안 된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7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질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5장 13절에서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였고 보라 큰 어둠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살아계는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다. 그들은 내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율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아멘. 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땅을 언제 주십니까? 어떻게 주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앞으로 약 430년, 400년 이후에나 땅을 줄 것이다. 주는데 너는 너희 후손들이 지금 다른 곳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어떤 속박, 어떠한 그 지배를 받다가 가혹한 그 시간을 통과해서 그 이후에나 400년 이후에나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을 준다고 하는데 이 땅이다. 너가 서 있는 이 땅들인데 이 땅을 지금 주는 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이 한 바퀴 돌고 거기서 종로로 타다가 이후에나 400년 이후에나 여기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 여기선 KJV에서는 화로지만 개역성경에는 풀무가 보였단 말이에요. 이건 풀무는 뭐예요? 용광로처럼 쇠를 녹이는 이런 불이란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앞으로의 고난. 이해가 되시나요? 고난이 예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고난이 주어지는가? 특히 이 본문에서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왜 고난이 예표가 되는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은 아브라함이 얻었던 그 의를 이 후손들이 그대로 그 의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들을 아주 혹독하고 가혹한 그 인생의 그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서 이들에게 의가 그들에게 무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하고 열심히 믿고 하지만 이것을 빨리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신앙을 중시할까? 여러분의 그 생각대로 신앙은 별거 아니다. 아니 이런 거겠지 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바라보지 말란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무엇을 대가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면서 하나 배운 게 뭐다? 의가 중요하다. 이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혹독한 풀무가 기다린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풀무를 통과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 의에 대해서 배우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고 그래서 고생을 하지 아니하면서 의로운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요구하시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하지만 늘 의례껏 라이처스니스 얘기하니까 그래 라이처스니스 거기가 끄떡끄떡거리면서 그냥 이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면 여러분이 그 귀중한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서 여러분의 인생은 풀무 가운데로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미래에 어려워진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이 여러분이 고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의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전수되는 그 의를 그 후손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수하고 유지해야 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3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표퓰리즘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답이 나온다면 뭐 해볼 수가 있죠. 그러나 다 거짓말이에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스스로가 그런 길을 좋아해요. 무언가 이렇게 달콤한 이야기들을 좋아해요. 그러나 거기엔 답이 없어요. 자, 출애굽기 1장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엄격히 섬기게 하고 흑암죽 이기는 일과 벽돌 굽는 일과 그래서의 온갖 종류의 섬기는 일에서 오랜 속박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리라. 그들이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한 모든 일이 엄격하였더라. 아멘. 네, 속박 가운데서 괴로운 삶을 살죠. 드디어 풀무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호소하면서 나오게 됐는데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2장 23절. 자, 이런 속박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치를 취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23절 시작.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아멘. 네, 잘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정말 이런 속박을 통해서 하나님 이 속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너무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소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 노예로부터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한다고 듣지 않으십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불쌍하잖아요. 나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그래, 너가 그렇게 할 때 그 속에 너 의가 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불쌍하게 보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나의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한 나에게 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개혁주의에서 구원론 자체도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조건도 없이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해서 죽고 또한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는데 그 의로움을 우리가 대신 전가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멘.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의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바로 여기 2장 23절에서 이들이 괴로운 시간을 통과하게 될 때 탄식을 해요. 속박으로 인해서 탄식을 하는데 이 탄식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나흐입니다. 아나흐인데 이것은 한숨 짓다 신음하다예요. 그런데 이것은 슬피 우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장례식에서 의무적 수준에서 애곡하는 행위예요. 천천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걸 우리의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우리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이건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그걸 번역해 놓은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원전에서 이게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뜯어서 보지 않으면 이 성경을 헛되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박으로 인해서 탄식했다는 것은 장례식에서 의무적 수준에서 애곡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장례식에서 왜 애곡을 합니까? 내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내가 부모님한테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어른이 살았을 때 내가 이렇게밖에 못했는가? 죄송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에게 돌아가신 그분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윤리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한 관계가 끝이 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애곡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탄식하다, 아나우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5장 10절. 거기에 대한 우리가 예가, 좋은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네. 창세기 50장 10절. 자, 50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아닷의 파당마가대에 이르러 거기서 매우 비통한 대가로 크게 애곡하였으며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네, 야곱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애곡하다라는 것이 장례식에서 이러한 상을 당한 그런 자녀들이 이렇게 장례식에서 의무적 수준에서 애곡하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 회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무적 수준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장례식에서 의무적 수준에서 애곡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박으로 인하여 탄식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절차상의 문제일 수 있다. 그것을 함축한다. 이렇게 탄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풀무 가운데 하나님은 이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의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될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절차로서 이렇게 탄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렇게 나오죠. 이 부르짖으니는 자크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커다란 고통에서 도움을 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데, 이러한 강력한 절규는 의의 부재로 인해 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행해지는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하는가? 잘 들어야 돼요. 의인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박으로 인해서 맨날 벽돌을 구워야 되고 성을 건축해야 되는 혹독한 삶 속에서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은 게 아니라 그러한 중에서 의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의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뭐 때문에? 의의 부재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심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혹독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바로 내 의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인 책무를 지녀야 하는 그 의의 문제를 내가 여기서 들고 나와야 협상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종에서 해방되는 그 역사는 그들이 마음속에서 고달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그래 너희들 불쌍하다, 너희 안 됐다,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100번 100날이 지나가도 응답이 없다. 그러나 응답이 있기 위해서는 뭐다? 약방에 감초가 있어야 되듯이 의가 언제나 거기에 도사리고 있어야 되고 존재해야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해방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속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가다 알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이 뭐예요? 의인의 소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답답하다 이런 개념이 없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천년 만년에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해야 될 윤리적 의무, 이건 하나님을 창조주로 생각하는, 나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가치 없이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으라면 죽고 하라면 하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는 대로 난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의식과 그런 각오와 그 태도가 되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나의 의인됨이요. 이것을 가지고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드디어 기도가 시작되기 한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것이 알라. 이들의 소리가 올라갔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르니라. 명확하죠? 의인의 소리가 이른다 이거예요. 의인의 소리가 이르러서 24절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네, 잘 읽었지만 출애굽기 우리가 2장 2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하는 것을 듣고 이해가 되시죠? 예, 신음하는 것을 들었다. 이 신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철없고 부질없는 생각 가운데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는 게 아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각성하고 철들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의인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아멘. 아멘. 자,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 기억하사는 뭐예요? 생각하다, 회성하다, 진정시키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고 분노하셨지만 이들의 철없는 이 모습을 보고 실망하셨지만 의인의 그 기도, 의인됨의 그런 자세로 회복되어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생각을 돌이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니라. 네. 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이것은 우리가 개역성경으로 권념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권념하다라는 것은 바라보고 관심을 갖다라는 거예요. 자, 의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고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 창세기 7장 1절. 창세기 7장 1절. 우리가 기도하면 의인됨의 그 자세에서 태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 자, 바라보시는데 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아멘. 네. 자, 여기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랬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인생을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세상에서 왕따가 되고 바보가 되고 날이면 날마다 배만 짓고 있는 겁니다. 일도 안 하고 그 배 짓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광신자죠.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 좋지만 너 세상에 살려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 않냐. 그렇지만 이 노아는 그런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고지식하게 그대로 갔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 거죠. 자,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떻게?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웠느냐에 따라서 그 사명의 과정에서 이룬 그 의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 교회에서 신자들이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형식에 그칩니다. 뭐 구역장을 하고 뭐 하고 그거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노아가 자신의 인생을 다 팽개치고 거기에서 자기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렇게 따라가는 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것을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합니까? 그 어디 그렇게 신자에게 개입을 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내 삶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개입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기에서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자의 삶이 개방이 안 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의 그 삶 자체를 나의 노아처럼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포기된 삶으로 가야 하는데 내 삶인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건데 좋아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노아처럼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 사명에서. 그러니까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천운입니다. 이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고 이것을 통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가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깨닫겠어요? 자,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았다 그러죠. 자, 너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자,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보았다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보아서 그것을 다 이해한다. 지금 너의 수고를 내가 다 알고 너의 마음 깊이 내가 다 판단이 됐다. 파악이 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받아들인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다. 이 이야기는 의인됨의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의인됨의 그 태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기도를 받아들이신다.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호소 문제나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문제거리가 있다면, 과제가 있다면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불쌍하게 보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정리합시다. 신앙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뭐다? 의다. 이 의가 있어야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게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르러서 그걸 듣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아멘.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그냥 넘어가죠. 그 혹독한 그 노예 종살이 하다 보니 너무나 불쌍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구원시켜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전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의가 있어서 구원시켜줬다.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7장.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그냥 구원받은 무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이 사람이 바로 그 누구니라.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아멘. 네, 거기에 광야에 뭐가 있었죠? 교회가 있었죠? 네,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교회였단 말이에요. 자, 이런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지금 교회를 다니는 건 여러분이 잘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불쌍해 보여서 하나님 도와준 게 아니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에 전 세계 믿는 자들의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뭔가 자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의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고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해가 되세요? 성도니까, 신자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여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관점이에요. 벼필리즘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다 무상급식. 요즘은 뭐 중학교, 뭐 고등학교 교복값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려고 그냥 발악을 해. 나라가 망하려고. 모든 재산을, 나라 재산을 그냥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세 한 번만 빌리면 바로 구청에서 전화가 와. 왜? 세금이 모자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하나님은 이 교회 우리의 성도, 신자들을 어떻게 관리할까? 착각하지 말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 새끼 천만의 말씀. 이게 지금 펴필리즘이 말하는 구원론이란 말이에요. 절대 신앙은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또 의가 있어야 내가 살아남는다. 교회에 들어왔지만 이 교회에서도 의가 없으면 사라진다. 알겠습니까? 네, 이 원리를 모르니까 이 신자들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그냥 잘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엊그제는 제가 자리를 비워야 되겠 커피숍에서 책을 보고 하는데 어느 교회에 무슨 모임인가 봐요. 좋죠, 웃고. 근데 이거는 완전히 친목 집단이야. 알겠습니까? 현 교회는 그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돈 다 있겠다, 물질이 있겠다. 뭐가 필요해요? 인간의 그 공허함, 허무. 이해가 되시나요? 인간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거, 이 갈급한 거, 다 부유하고 여유롭고 넉넉한 그 가운데서 무엇이 필요해요? 그들의 그 알 수 없는 그 공허감, 이것을 채워주는 게 교회입니다. 이대로 전락된 거예요. 이거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아멘. 네. 거기에 무슨 의의가 있고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태도 보면 나오는데. 장교가 나오면 장교가 걷는 그 태도와, 네? 하사관 뭐 후보 뭐 그 장교 후보들 보세요. 눈동자 하나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딱 전방 15도 각도 거기만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눈이 저쪽 돌아가면 그건 훈련을 받는 거죠. 고되게. 이 자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자의 삶 속에서 서로가 교제하고 사랑을 하고 나누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 여기에 우리가 늪이 있다. 아멘. 네. 언제나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의의를 지녀야 되는데 의의를 소실할까 봐, 잃어버릴까 봐 언제나 각성을 하고 긴장을 하고 살아가야 되고, 이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절도 있고 규모 있고 절제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런데 현 교회는 이 분위기를 만들어주질 않아요. 아예 없습니다. 서로가 셀이다, 뭐다, 친목이다, 있는 소리, 없는 소리, 해야 될 소리, 안 해야 될 소리 다 나오는 거야. 여기가 무슨 사회 집단 상담입니까? 이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요. 다락방. 남편이 어떻고 자녀가 어떻고 막 울고 하나 쓸모없는 거 뭘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길래 지금 너는 그 문제를 그렇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어줘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 지식이 없어. 성도님들이 서로가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모든 걸 토로하고 이제는 과거의 그 상처에서 벗어나고 참 말도 아닌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다락방은 뭐냐? 사교 집단이란 말이에요. 사교 집단. 거기서 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알죠. 어느 집 집사님 남편이 마음에 들어. 어느 집 집사님, 여집사님 마음에 들어. 알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려고 그래? 어떻게? 이런 난잡하고 추잡스럽고 더러운 것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자생하고 있건만, 그리고 이 세상의 푸념과 이 세상의 후회와, 알겠습니까? 의의라고는 전혀 없고 의의의 어떤 채로서 걸러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전혀 없는 가운데서 그냥 성도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대안도 없고 청사진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규모도 없는 이 교회가 지금 그것을 실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여기 와서만큼은 가장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집에서는 속된 말로 개판으로 살다가도 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요? 예의를 갖추는 연습이라도 해야 돼요. 아멘. 교회에 오게 되면 발걸음 하나라도 엄숙하게 할 수 있는 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남의 시선이라도 의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견제장치가 이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만큼은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 사람 집에서는 뭘 하겠어요? 집에서 살면 어떻겠냐고요?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보신 시선도 인식하지도 못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긴장, 우리에게 적극적인 긴장은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긴장이 있다 그래서 사람 죽는 거 아니에요. 긴장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도 그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지금 교회가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이 현 교회는 모든 무장을 해제시켜버리고 올바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회 사교 집단으로 만들어버리고, 거기서 그냥 이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방목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이 교회에 그들의 말하는 언행, 그 태도, 이걸 하나를 바라보시고 그들을 평생을 다루시고 그들을 다 죽여나갑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서 삼겹살 드시고 뭐 하고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하나님이 도와서 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여기서 죽어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아멘. 이것을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내 말버릇 때문에. 내 말하는 것 때문에. 내 태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 때문에. 이 불의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은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내가 그냥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냥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태도가 똑바르지 못하면, 내가 분명하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다루시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조금 성경을 찾아봐야 되니까 여러분 좀 인내하시고, 16장 1절에서 4절. 만나 사건입니다. 광야로 나온 지 2달 15일이 됐는데 지금 음식의 문제가 부딪힌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없는 관계로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인도하여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떠난 뒤 둘째 달 15일에 되는 때라.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아멘. 네. 자, 불평하며, 히브리어로 룬, 불평하다. 내 마음속에서 불평이 일어난다. 이건 반역하다라는 동의어입니다. 불평을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반역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이 불평한다는 건 하나님께 의심하는 거. 내 현실의 이 문제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거. 이 불안한 거 있죠? 이게 다 불평에 들어가는 거예요. 확고부동하게 내 이삭을 드려도 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 달려있다 라고 하는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의심의 상태. 이해가 되시나요? 의심하고 하나님의 정의 선하심의 능력을 비방하는 것. 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에 반대하여 중얼거리는 음성으로. 우리가 말라기에서 우리가 익히 봤죠? 충성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는데도 자기가 생각한 가시적인 결과가 등장하지 않아. 아, 이게 무언가? 아니, 이 정도가 됐으면 뭔가 잘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답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 이 중얼거리는 거. 하나님은 그걸 듣는다고요. 이게 불평하는 거다. 내가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내 삶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럴 때도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그분의 뜻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난 모르니까. 나는 수고 아무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오히려 망했어. 감사.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중얼거린단 말이에요. 이거 뭐지? 이거 중얼거림. 이게 불평이다. 얄밉죠? 하나님 얄밉죠? 어떻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거기 꼬집어서 문제를. 자, 우리 현대교회로 돌아와서. 은혜 아닙니까? 은혜. 하나님은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었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되는 거라고요. 오늘 현대교회의 그 교리에 비춰보면 전혀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교리, 현대교회의 그 교리는 표필리즘, 가짜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중얼거리는 거, 의구심을 갖는 거, 의심을 갖는 거, 퀘스천 마크를 갖는 거, 이게 뭐지? 하는 그 자체를 불평으로 본다. 정리가 되시나요? 그렇게 하면서 중얼거리는 음성으로 적대적인 불만을 터뜨리는, 더 나가서 붕괴하거나 불만하거나 분노하거나 불평하는 거. 즉,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어요. 자, 이 동일한 불평이 또 나오는데, 자, 민수기 14장. 우리 많이 찾아보던 구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부터 3절.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니까 탐지한 그들이 와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를 이르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네, 지금 여기서 동일한 불평을 하죠. 지금 이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다고요. 교회.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그 온갖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그래서 그들의 이집트의 손에서 이들을 구출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이들이 정말 다른 데 사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 만나가 식량이 없어서 그거 가지고 원망 불평하게 되고 의구심을 갖게 되고 문제의식을 느끼게 될 때 누가 그렇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총 한 자루 칼 한 자루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야 되는데 알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손에 넣을 수가 있겠어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의구심을 갖지 않겠어요? 당연히 불평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뒷장으로 18절 제가 읽습니다. 9절 9절마다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주는 오래 참고 긍휼이 커서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나 결코 죄 있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치우지 아니하며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 있는 자의 그 죄,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이런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어긋나게 하는 그 행위,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아멘. 아멘. 자, 22절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저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어떠한 미래의 그 기대치, 소망, 이 모든 것을 다 걷어가십니다. 무엇 없으면, 의의가 없으면 우리가 명백하게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겠지. 그런 어슴푸레하고 짐작으로 가는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무엇이냐? 이 의의가 없으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자손까지 다 고생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또 넘어가서 27절.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절.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 쓰러지되 곧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중에서 20살이 넘어 계수된 모든 자들, 즉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며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하여금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너희가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2절. 너희에 관하여는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 쓰러질 것이요. 자, 이 개념이 그냥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자면 어려운 예지만 우리의 가정들이 보면 대를 이어서 가정이 잘 안 되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그 집안에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의 가정이 어렵다. 이건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나요? 네. 그게 자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교훈, 하나님을 통해서 배운 그 신앙적 교훈, 그 진리, 핵심, 이것을 내가 지금 자녀에게 전달이 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나 자신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다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전달할 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3, 4대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여기서는 예상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원인이 뭐다? 의다. 자, 이러한 개념인데 이 개념이 바로 신약 시대에도 고스란히 드러나요.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축출되거나 제거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의의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이유는 뭐냐? 우리의 실력 부족이 아니라 의의가 없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도 이 내용을 분명하게 누구든지 예측하지 못하는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흐르기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아멘. 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탄식하며. 우리 출애굽기에 그 텍스트에 의한다면 아나흐, 한숨 짓다, 네? 신음하다. 또한 그 다음에 부르짖다 하는 그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병 고침, 속박, 네? 구속되어 있고 지배당하는 이 현 상황,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너희가 도모해라. 의로운 자의 효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이게 개역 성경에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자, 여기에서 의인의 강구는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 동일한 패턴이 지금 여기에서 신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힘이다. 이거는 역사하는 힘, 아네르게오, 작용하다, 활동하다, 힘과 효능을 전달하다. 지금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의인의 그 기도가 전달이 된다 그랬죠? 올라간다 그랬죠?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한다, 작용한다, 활동한다, 힘과 효능을 전달한다. 그 다음에 활발하게 발전된다. 능동적인 힘과 원리가 된다. 뭐가? 의인의 간구가. 이게 그냥 간구해서 그냥 기도했다가 아니라, 의인이 기도했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은 의를 원하시는데 의가 있어야 대화가 되시는데 이때 의인의 간구가 하나님에게 올라가는데 이게 작용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구약, 구약, 신약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기본 패러다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 조금 길었죠? 네. 자,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맺겠습니다. 신앙 전반의 기준은 뭐다? 의다. 왜? 하나님은 이 의를 기본으로 대화를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학생들도 미래의 삶을 내가 어떻게 꾸려나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개인의 개인기로 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이 사회가 필요로 하면 맞아 떨어질 수 있지만 그게 안 맞아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많은 좌절을 준다. 세상은. 이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의다. 의가 구축이 되어 있느냐. 이 의가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고 의가 없다면 불행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교회 모든 프로그램,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 양육을 하죠. 양육을 할 때도 이 의가 가르쳐져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준에서 가르쳐줘야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이삭에게 제대로 된 의를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려고 아브라함 너를 불렀고 너는 그렇게 할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계로 아브라함은 그대로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삭에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결박을 했어요. 다 큰 청년을 결박을 했는데 그 이삭이 도망가지를 않아. 알겠습니까? 그냥 얼렁뚱땅 된 게 아니라 3일 길을 걸어갔고 거기서 이삭 너는 올라가라. 분위기 보면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칼이 예비돼 있고 여러분 같으면 자녀들이 여기서 엄마, 아빠 무슨 행위예요? 엄마 신앙은 엄마 신앙이고 아빠 신앙 아빠 신앙이지. 그거 왜 나한테 욕을 합니까? 나는 싫어요. 라고 얼마든지 뿌리치고 그냥 집에 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이삭은 안 갔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궁금했지 않습니까? 이삭이 바로 아버지의 그 의를 전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의로운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은 다 보세요. 창세기 26장.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양육을 할 때도 이 의를 기반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26장 1절에서 5절. 자, 이삭이 있었을 때 이삭이 성장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으므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니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이 땅에 머물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내 씨에게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 이삭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이삭에게. 우리 신자에게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어려움을 경험해요. 이때 하나님, 여러분이 올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창조주인데. 내 삶을 인도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천천히. 우리가 불쌍하게 보인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의가 있어야 도와준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인생의 어려운 그 기근이 걸려서 먹을 게 없는 이 시간 가운데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등장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해줄 땅으로 거하라. 우리가 가야 할 세밀한 인도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받아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그러져 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거짓말 같은 거야. 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는 것이 이거 뭐 야 그게 어떻게 신앙이 그 정도까지 되냐? 라고 얘기할 줄 모르지만 이게 바로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등장이 돼야 된다. 보이십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제가 라이처스니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이 의라는 이 문제가 내 안에 내 손에 쥐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해 들어오시고 이것이 있을 때 내가 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저리 가라. 이렇게 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돈이 있든 없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만족해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4절.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내 씨에게 줄 것이며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셔서 기근만 해결해 주면 감사할 텐데 미래까지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어 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유가 뭐냐?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아멘.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라. 의로웠기 때문이라.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면 그분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일러주신다. 이것이 안 되는 건 뭐다? 의가 없기 때문이다. 이 장벽을 허무는 게 뭐다? 이것을 듣고 깨닫고 신앙이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한 그 표필리즘이 주는 그 마약 중독성에 강한 거기에서 취한 것이 내 신앙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내 인생은 나의 기술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불쌍히 보인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의가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의가 있어야 된다. 조금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본문 시편 18편. 확고부동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전향해 보시란 말이에요. 주사파가 민주주의로 전향하듯이 전향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전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에 키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8편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보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 주셨으니. 아멘. 네, 중요한 건 내 의에 따라. 내 의에 따라 하나님의 처분이 온단 말이에요. 처분이.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양육에 있어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라이처스니스다.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돼? 눈 빨리 돌아가는 거 가르치면 안 돼요. 상황 판단 빨리 하기 위해서 눈을 빨리빨리 돌려야 되겠지만 어른들은 눈동자 돌아가는 거 보면서 사람 판단하고 면접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눈이 빨리 돌아간다. 저거 안 씁니다.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뭘 나와도 안 써요. 그거는
뒤에서 나중에 이용해 먹는 사람이에요. 어른들이 볼 때. 그냥 눈이 바보처럼 이렇게 한 군데를 바라보고 지긋하고 그래야지. 눈 돌아가면 사람을 딱 봐서 저 눈깔 돌아가는 거 하며 거기서 눈 돌아가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건 뭐다? 딴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딴 생각을. 어려서부터 이런 쪽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미련하고 둔한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기본적인 학습이 되어서 정말 미련할 정도로 한 가지를 생각하면 그것에 끊임없이 올인할 수 있는 이러한 정신력, 태도 이런 것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린 시절 그 생애로부터 시작하여 이게 학습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진리, 야, 이게 아니구나. 이게 어머니가,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것이 오늘 나에게도 이게 살아있는 진리로 돼서 진짜 맞다! 라고 할 정도가 될 때까지 이 신앙적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이것이 핵심이다. 이것을 주변으로 돌려놓고 학원 보내고 뭐 공부하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다. 요즘은 대단히 똑똑한 애들이 차고도 넘쳐요. 맞죠? 네. 우리의 실력 가지고는 엄두도 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노력하는 건 최대한 노력하더라도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다? 책상 밑에 방석을 놔둬라. 아멘! 네. 먼저 기도해라. 세상에 썩어 빠지고 더러운 것들 학생들에게 주입되지 않도록 우리 어린 학생들 이성을 사귀는 거. 왜 사귀어요? 부담감 때문에 사귀어요. 불안 때문에 사귀어요. 사귀어야 되는 줄 알고 사귀는 거예요. 이성 사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공부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몸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걸 회개하고 더 이상의 그런 실수로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려서부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해나가고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무장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커리큘럼을 한다거나 설교를 한다거나 뭐든지 무엇이냐? 예수 보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수 보혈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인간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 보혈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사역은 어때요? 이 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존속하느냐 마느냐 이거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목회자로 있지만 저는 언제든지 이 교회를 그만둘 수가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저는 떠나갑니다. 정리합시다. 여러분들이 의를 지키지 않고 의를 추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는 떠나갑니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막연하게 목사님이 여러분의 양을 버리지 않아? 광야에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우리의 교회는 의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 최근에 여러분들 기존의 그 성도님들도 처음에 만났을 땐 뭐예요? 나 이 병만 없으면 살겠다. 그래서 왔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만 살려주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대. 나중에 보니까 없어. 그것이 전부였어. 알겠습니까? 그럴 때 저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이 여기다 교회를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을 약속하시고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는데 그들을 다 죽여요. 알겠어요? 뭐가 없으면? 의가 없으면. 저는 사역을 하다가도 의가 보이지 않으면 그냥 끝냅니다. 정리해요. 한두 번 보나요? 제가 서울에서도 무슨 사역을 하다 그냥 끝! 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태도가 없어. 그것이 없으면 저는 종료를 합니다. 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의가 없으면 여러분 떠나가십시오. 제가 헛생각 들고 잡생각 들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떠나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의의가 없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뭐 사교 집단입니까? 여기가 지금 심리치료하는 곳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려고 여기 모인 것이고, 그런데 내 다리에 못이 찔렸고 피가 나고 상처나고 멍들어서 이게 힘들어서 그렇다고 하니, 광야에서 너희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 만나를 줄게. 그러나 널 시험할 거야. 아멘. 하나님은 시험하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병 고쳐달라 그랬죠. 마음이 답답하다 그랬죠. 고쳐줄게. 그 다음에 너 어떻게 할래? 지금 이거 보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맞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요. 저는 우리 교회,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처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돌보는 교회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질타하거나 불만을 갖지 마세요. 주변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의 시시콜콜한 찢어 발겨지는 이 얘기를 듣고 그걸 다뤄주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이건 저 자랑이 아니지만 저 신조입니다. 우리가 개척을 했을 때 강박증 공황장애 신자 한 사람을 놓고 저는 시험을 했어요. 좋다. 내가 이 사람에게 몰두할 것이냐 아니면 전도를 할 것이냐. 누구나 그런 게 나오겠죠? 우리 동료 목사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런 사람 보내주니까 고치려고 하지 말고 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보낼 사람 보내고 새로운 사람 보내고 다 한다 이거예요. 특별하게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청소부로 갔습니다. 거기서 노가다 판에서 쓰레기 치우면서 내 성도 하나 제대로 고쳐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슨 자랑할 게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이 하나의 원칙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출발해 왔고 지금까지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시시콜콜한 문제 있으면 다 가져와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럴 때 저럴 때 그것을 부족하나마 제가 다 개입해서 여러분들을 돌봐줘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있습니까? 기도하자 그러지. 성경 구절 들이대지. 상대나 해줍니까? 여러분은 상대나 해줘요? 누가 상대해줘? 무슨 이익을 받을 게 있다고 상대를 해줘? 상대해줄 가치가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떠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을 받아서 여러분을 키워나가는 게 이 교회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할 때 내가 왜 받아주느냐? 인간적인 정이 많아서? 사랑이 많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들이 병리가 있어서 못한다고 하니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할게요. 내 책장을 보세요. 철학책으로 가득 차 있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는 언어까지 해야 되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떤 것이 전제 조건? 의다. 여러분 속에 초기에 진심이었는지 거짓말이었는지 모르지만 내 병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어요. 내 문제 때문에 섬기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믿었단 말입니다. 믿고서 여러분 고쳐준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것을 안 해. 그럼 전 끝이에요. 제가 냉정한가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여러분들 누구든지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찢어 발겨지는 소리 다 듣고 그거 다 상담해주고. 알겠습니까? 그런 교회 없습니다. 있으면 가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겠다 그러면 제 생명 목숨 다 바쳐서라도 여러분을 돕고 싶은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떠나면 난 갑니다.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그 전날 얘기하고 저는 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싹이 보이지 않느냐. 이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 공동체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독자 이삭을 바쳐서까지 하나님을 인정했던,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정신이 없어버린 이스라엘 하나님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것이 균형 깨져버리면 이 공동체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슨 다락방에서 교제를 나누고 다 헛된 일이에요. 정리가 되세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의다. 인간적인 어떠한 그런 냄새, 그거 자꾸만 존중하지 마라. 그거에 얽매이지 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혹독한 것이다. 냉정한 것이다. 홀로 스스로 싸우는 것이다. 한없이 초라해지고 한없이 비참해지고 한없이 낭떠러지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괜찮습니다. 이게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을 매일같이 테스트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진실이고 여기에 답이 있는 것이다. 특별한 것을 찾지 마라.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보이지 마라. 소설 쓰지 마라. 연민에 빠져들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아멘. 시간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헛된 것에 쓸데없는 포퓰리즘에 예수 십자가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되었을 때 순양을 예비해 주셨고 그를 통해서 그가 짓는 죄, 원죄, 죄인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셨어요. 아멘. 아멘. 여기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자, 우리는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의란 무엇이냐? 신앙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이 안목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이상의 이 시대가 미혹하는 그러한 말씀에 끌려가지 말고 제가 전해드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음을 굳히세요. 그 다음에 고난을 감당할 것을 생각하세요. 어설프게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아멘. 아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제라도 자식들한테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사생 결단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정말 이 시대가 보여주는 애매모호하고 현혹하고 미혹하는 이런 그림으로 보여지는 이 세계, 이 교회가 그것이 참된 것인 줄 알고 자꾸만 그것을 기웃거리면서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시간들은 자꾸만 지나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오늘 전한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잘 정리가 되어서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흔들림이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